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런 시대에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 군인들도 많이 죽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죽었습니다. 버려진 시신, 몰래 묻어버린 시신,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날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숨어 지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번 전쟁을 보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람은 아마도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지 않고 또 어쩌면 우크라이나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걸로 간주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서 사라졌고 살아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 주택이 다 폭격을 받아서 거주할 곳조차 없는 참담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폐허된 나라가 되었고 땅만 있는 듯한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이유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누립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이다. 영혼이 떠나고 나서 몸만 남아있을 때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시신이라고도 하고 시체라고도 하지요. 영혼이 없는 몸은 신속하게 부패하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신속하게 흙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어서 흙으로 가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의 영혼이 몸을 떠났을 때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영혼이 몸을 떠났을 때 죽었다고 하는데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란 뜻입니다. 죄인이 아니면 심판이 있을 일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결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지으셨지만 우리의 정결한 상태가 나쁜 영향을 받으면 무너져서 다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부정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지으셨는데 또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영향을 받으면 그러면 사람은 거룩하게 됩니다. 사람은 정결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나쁜 영향을 받으면 부정하게 될 수 있고 좋은 영향을 받으면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어디에서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아서 거룩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받아서 부정한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상태가 정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상태일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결한 상태가 무너지면 부정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뵈도 죽고 하나님 내게 오셔서 만나도 죽고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가 내가 정결한 상태가 되도록 정결하게 그 삶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정결은 외부에서 영향을 받지 외부의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부정의 영향을 받아서 부정하게 되든지 거룩의 영향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든지 우리는 스스로 내가 정결하리라 해가지고 정결 상태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정결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지 않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아요. 정결하든지 부정하든지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거룩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결한 상태로 남아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런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받아서 부정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뵈면 죽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의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서 다른 신의 말을, 사탄의 말을 듣고 쫓아가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시점으로 해서 내가 너의 자손을 내 백성 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백성을 통해서 너의 자손 중에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오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온 세상을 내 백성 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그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돼버리고 수백 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께 SOS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해 내신 목적이 뭐냐면 거하려고,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엿새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되니까 교회 와서 한번 잠깐 마주치고 다시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삶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는데, 문제는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면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다양한 제사 방법이 나와 있는데, 제사는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요. 제사는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고, 제물을 높이 들어서 드리는 거제가 있고, 제물을 옆으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 그 제물을 태우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기름을 한번 붓는데 그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개역 개정에는 전제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전에는 관제라고도 번역을 했었습니다. 레위기 처음 부분에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제사를 드리고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짓는 죄는 다양하고 해결받아야 할 죄가 다양한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레위기 1장 3절 4절을 보면 여기에는 번제가 나와 있습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속죄가 된다. 죄를 사함받게 된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번제 제사의 경우는 특징이 뭐냐 하면
제물을 태우는데 완전히 100% 다 태우는 겁니다. 제물 중에는 100%를 안 태우는 경우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태우고 부분으로 남겨서 제사장들이 먹도록 해주는 그런 제물도 있는데, 번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면 번제 제사는 언제 드리느냐? 이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실 것 같아. 진노의 두려움이 탁 언급이 되면, 생각이 나면 그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죄가 있어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죄가 없이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기꺼이 바치려고 아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죄 해결 받으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좀 막아보려고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무 불평도 없이 아들을 데리고 바치려고 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적인 헌신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저는 거역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일천 번제를 드렸죠. 일천 번제는 요즘 교회들이 일천 번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주일마다 예물을 드리든지 아니면 날마다 얼마 정해놓고 예물을 드리든지 하는데, 솔로몬은 한 번의 제사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어서 1,000번제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가 없는데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고 싶어서 번제를 드렸던 그런 경우입니다. 또 레위기 2장을 보면 소제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건데,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런 제사는, 소제는 언제 드리는 거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그때 소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있다, 소제가 있다, 이런 다양한 제사가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일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까,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3장을 보면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하니까 어떤 제사이겠거니 하고 대충 감은 오지요. 어떤 경우에 드리느냐 하면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화목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또 이 화목제 같은 경우에도 죄가 있어서 화목을 원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죄가 없는데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감사제로, 아까 소제도 감사할 경우에 드린다고 했는데 이 화목제도 감사해서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감사제로 이렇게 드리고, 또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고 싶어서 제가 하나님께 제 일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뜻으로 서원제로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원제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원제는 구제와 관련이 있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가도록 나누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 중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제사라고 할 수 있고, 제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인데, 이 제사는 속죄 제사입니다. 레위기 4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 중에서 정말 많은 제사가 있지만, 5가지 제사가 있지만 내가 한 가지 제사밖에 못 드린다 그러면 그때 드릴 수 있는 제사, 정말 비중이 높은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는 어떤 때에 드리는 거냐 하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죄를 해결받지 않고는 정결해질 수 없고, 정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해결받는 제사가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기 5장에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가 있는데, 속건제는 언제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는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제라고도 하고 배상제라고도 합니다. 속건제에 대한 말씀 보면은 레위기 5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제물로 피해를 줬을 때, 이럴 때 보상하는 의미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런 제사들은 상황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정결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바로 제사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 의견도 표출할 수가 없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포악한 사람이 주장하든 선한 사람이 주장을 하든 살아있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천국도 어떤 의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 한번 보죠. 요한 계시록
20장에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인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건데,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생명이 있어야,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거기에 들어가지,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생명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누가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누가 생명이 있어서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천국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분, 거룩하게 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무슨 생명이요? 천국에 사는 생명. 천국에도 생명 있는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영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그곳에 살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려면 내가 산 사람이어야 돼요. 누가 산 사람이냐면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모시고 있다면 너는 생명이 있다. 예수를 모시고 있다면 천국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분이 대신 형벌 받으시고 우리는 형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분이 대신 죽고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청산한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가시면서 하신 약속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고, 준비한 다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산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영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살 수 있는 생명은 영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있는 사람이 꼭 돼야 되고, 그래서 내가 생명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는 한 가지만 보면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지 나 혼자 사는지. 예수님은 우리 생명이시고 예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주인을 모시고 있으면 주인께 늘 여쭙게 되고 주인의 보호를 받게 되고 주인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그런 사람이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본문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거룩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쁜 영향을 받아야
부정하게 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향을 날마다 받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 깊이 새기고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주님과 날마다 삶을 같이 하는 그런 은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반드시 모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천국에서 또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과 날마다 분초마다 함께 살아가는 은혜 누리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